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레위기 1장입니다. 이 레위기는 구약 때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제사 드리는 그러한 그 뜻이 무엇이고 그와 예배는 어떤 연관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저와 성도님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기 1장 9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드리는 그것을 보고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은 어떤 것을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과정에 이 결과로 나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번제로 드리는 것에서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 좋다, 잘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먼저 여기 구약대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구약대 제사를 지내는 것은 6가지 그 핵심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성도님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직접 단번에 이러한 그 모든 제물의 역할을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저희들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냥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편하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또 쉽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죠. 어떤 일이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컴퓨터 도움 같은 걸로 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편해졌는데 또 게을러 가지고
또 일을 안 하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일단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또 나오죠. 출애굽기.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이 모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죠. 참 모세는 참 그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죠.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서 다 아이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그랬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보면은 그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법이 더 우선해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 않고 아시는 것처럼 갈대로 역청을 씌워서 그 아이를 거기 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나일강에 띄우죠. 참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 바로의 공주의 손에 붙들려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만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모세의 어머니를 지키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함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장을 해서 어쩌저쩌 하다가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방 미디안 제사장의 십보라와 결혼해 40년 동안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기에서 10가지의 기적,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심부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포로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자유로운 백성이야.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들어와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어떤 정체성이냐면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죠. 예배 드리는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에게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여기 심령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겪을 수 있지,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면 그 예배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죠. 그리고 진리를 만나는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만날 때 가장 좋아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죄가 많은 인생이라 하나님이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고 어떤 공경에 처해서 이 심령을 완전히 망가뜨려 지는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저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이건 은혜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돼가지고 여기가.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장 행복한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맛보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그것이 지난 한 40년 동안의 인생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 직장 생활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였고 그 알맹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좋아하면서 이제 직장에 가서는 그 생명력 갖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지금도 여기서 저희가 누구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저와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든 모인 곳에서 내게,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복은 교회 다니니까 아파트 30평짜리가 40평으로 커졌다, 이런 복이 아니라 영적인 팔복입니다. 팔복. 예수님의 생명, 은혜, 예수님의 피,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어떻게 만들고자 하셨다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십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해요. 거룩하게. 참 제가 이 말씀을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충격적으로 이렇게 깨달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대학생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 다니면 그냥 복받아 그렇게 다닌 겁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데 정말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한번 얻어맞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레이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내게 탁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솔직하게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나 커다란 숙제를 주시구나.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다. 정재창이 너는 거룩하게 되어야 돼. 이렇게 내 마음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 못 읽겠다. 나는 도저히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야, 고맙다. 너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있구나. 고맙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아직 못 됐다. 그래서 너가 꾸준히 교회를 다니면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있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네가 성장하게 되면 내 능력으로 너를 조금씩 바꾸어서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 줄게,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 제가 압니까?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나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징계도 많이 맞고 고생도 많이 하고 내가 고집이 세니까, 내 주장이 세니까 이런 우여곡절이 많이 됐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 속이 깨끗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가? 이 구약에서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때의 이야기고, 결국 그 뒤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제사를 모두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것이 그냥,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나한테 이런, 제가 신학교에서 만나봤던 목사님, 나는 구약은 잘 모릅니다. 신약만 합니다. 구약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목사가 됐으면 구약도 철저하게 연구하고 잘 이해를 해서 그것의 의미를 잘 깨닫고 신약에 적용해야지. 목사라는 분이 구약을 잘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한편 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을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 구약의 이 제사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것을 성도님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3개월 후에 하나님이 그런 숙제를 주시죠. 나는 언약하자, 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하고 언약하자.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백성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백성들하고 언약이 딱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후로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모세에게 시키냐면,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을 짓도록 시킵니다. 예배당이죠. 지금은 예배당이지만 과거에는 장막, 회막, 성막이죠.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십니다. 1년 정도 되는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재물이나 재료를 가지고 자기 기술을 가지고 해서 성막을 완성하죠. 그것이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을 짓고 났을 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에서요, 이 모세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모세도 영적인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광경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위기 1장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레위기 1장에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이 레위기는 그대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과 레위기는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흠없는 그 제물을 잡아와야 돼요. 소나 양, 이거를 빼마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진돗개가 이제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2마리 했는데, 그러니까 저 개는 이제 제가 좀 불쌍하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 아침마다 제가 운동할 때 같이 뛰어요.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제 줄 가지고 나오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저리 뛰고 하면서 음식을 줄 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같이 뛰게 되면. 그래서 절침에 목줄을 잡고 나가면 막 나를 끌고 가요. 한 몇 분 동안. 내가 막 끌려갑니다. 나중에 1시간 뛰고 오면 지도 지치는가 할래벌떡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소나 양을 잡는 그 짐승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예물을 준비해야 돼. 근데 그 예물은 바깥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정성껏 키운 그 재물입니다. 그냥 그거를 죽이려고 할 때 더 아프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솔로몬 성전이 전라남북도 갔다면, 예를 들어 광주에 있다고 해보죠. 광주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전라남북도만 한다라면 이 성전이 광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제사를 지으려면 그 재물을 가지고 광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교통편이 좋습니까? 목포에서 이제 여기 걸어옵니다. 영화 앞에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흠없는 거거든요. 다시 가야 돼요. 다시 다른 흠없는 걸 가져와야 해요. 또 오다가 나주 가서 또 상처가 났어요. 다시 가야 돼요.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냥 바치라고 하지, 왜 흠없는 걸 바치라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왜 흠없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이 짐승을 잡는, 그래서 고기로 먹기 위한 건 도살이고, 제사와 도살이 다른 것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면 여기 마음이 괴롭죠. 성도님도 죄 지어보세요.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화를 박박 내고 속이 부글부글하면 그대로 놔둬 보십시오. 마음이 편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내가 또 내 속에 이렇게 부글부글하거나 그러면 예수님께 도망가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시인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으로. 근데 구약 때는 예수님의 그런 피공로가 역사하지 않는 때예요.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냈겠지만, 신실한 믿음의 백성은 죄를 지으면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가요, 현실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을 받죠. 검사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검사가 기소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써가지고 검찰에 가기 전에 막아버리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막 하다가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 넘어가가지고 진짜 그것이 쌓이고 했으면 그 집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흔들어 버리면 그 인생, 그 회사 다 무너집니다. 저는 그것을 처절하게 봤습니다. 그만큼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이 현 사회에서도 존속할 수 없어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다가 교통범칙금만 하나 와도 그거 안 낼 수 있습니까? 반드시 돈 내야 돼요. 나는 그러면 딱 좀 바로 내버립니다. 그냥 이거 내가 잘못했고 이 돈 내도 국가를 위해서 세금 내는 거니까 기쁘게 내자 하고 내버려요. 한 번도 안 낸 적 없어요. 바로 내버려요. 그거 놔둔다고 해서 그거 없어집니까?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 안수를 할 때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에다 두 손으로 완전히 힘을 써서 안수를 하면, 안수하면 이제 내가 범죄한 죄가 이 짐승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이제 소나 양이 아닙니다. 이제 이 짐승은 뭐냐면 내 죄덩어리예요. 내 죄덩어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랍니까? 그걸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죽이는 것을 누가 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에 짐승 제물을 죽일 때 제사장이 죽였을 것 같아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였을 것 같아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닭 같은 것은 죽이기가 쉬운데 소 같은 것은 참 어떻게 죽일까? 이게 쉽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영암 즉 학산면에 있을 때 소가 병을 밟아가지고 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막 그 다리가 막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도살아 하시는 분들이 칼 2개씩을 가져와가지고 그 소 껍질을 벗기는 그걸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야, 그거 기가 막히대요. 그 하는 거. 근데 전문가가 와서 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소를 죽이는 거, 이거 어떻게 죽였을까? 이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실험을 성경학교에서 해봤답니다. 엄청 어렵대요. 이 짐승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제사장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이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피를 회막문에 가서 제사장이 갖다가 뿌려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핏뿌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저와 성도님들의 죄사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피를 뿌려야 돼요. 다시 정리해보죠. 빼마, 집에서 길러온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해서 죽여서 피를 제사장에 갖다가 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소 가죽 벗기기 쉽겠어요? 제가 우리 3살 어린 조카가 과거에 한 30년 전에 결혼했을 때 서울에 가가지고 형수님이 저한테 홍어 한 마리를 주셨어요. 도련님, 이 홍어 껍질 좀 벗겨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벤치로 잡고 손으로 벗겼거든요. 그 다음날 손등이 띵띵 붓더라고요. 왜 그렇지? 이렇게 홍어 껍질을 잡아서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손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 짐승의 껍질을 벗긴다, 쉬운 게 아니죠. 그것은 뭘 말해요? 우리의 죄에, 우리가 얼마나 저를 봐도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항상 위선적인 것이 아니지만 죄가 발동할 때는, 그런다고 해서 죄가 발동할 때 나는 이런 죄인이라고 막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조각내는 겁니다. 조각조각. 4등분 내고 또 조각조각 내는 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죠. 흠없는 재물을 갖고 와야 되고, 안수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토막을 내는 거예요. 작은 조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나무에다가 그 번제단 위에 놓고 그것을 이제 불로 태우는 건 화제, 불로 태웁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6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구약 때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번제로 드렸더니, 야, 좋다. 야, 참 내 마음이 참 좋다. 이 불타는 그 냄새를 내가 보니까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본문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참 엽기적인 하나님이시구나. 그 짐승이 타가지고 쪼각나가지고 피 흘리고 껍질 벗겨지고 그렇게 다 이렇게 죽는 거, 그런 거에 불타는 것을 좋다, 향기롭다 이러시구나. 이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용서를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분 좋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래야 짐승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 안수함으로 내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져서 여기에 조각내져서 불에 탔을 때는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정재창 목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불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재창 목사 죄가 죽어지니까 참 내 죄가 죽어지고 소멸되는 거 보니까 참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죄가 씻어지고 파괴되는 것. 저와 성도님들의 죄가 불타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좋다,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승이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정가됐거든요. 내가 안수했을 때 그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소나 양이 아니라 내 죄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죠. 구약 때 예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이게 쌍방입니다. 쌍방. 그러니까 왜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냐면 내 죄는 그 짐승이 가고 그 흠없는 것이 내게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거라면 흠 있는 것이 내게로 와가지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내가 그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 제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거죠. 부정이 제사를 지냄으로 정결하게 돼서 그 정결한 것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복을 주실 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죄는 짐승이 가져가고 그 짐승의 깨끗함이 내게 와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구약 때 운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이제 어린 양의 피 그러잖아요. 어린 양. 제가 복음 찬송 어린 양의 피 찬송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덩은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그 성결함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사회에서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를 키우고 가는데 그 사람이 공정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비리가 많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에가 검찰의 그 안테나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검찰이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빠져나오고 어느 때 걸리면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가죠. 그래가 재판하게 되면 그 조직 무너져 버려요. 제가 검찰에 관한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 사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쌓이고 하면 그 죄값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파렴치한 죄를 졌습니다. 근데 나는 그 죄 때문에 망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벌을 내렸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이 땅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 피해서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죄를 결정적으로 지면 다 그 체포돼가지고 죄값 치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하면 우리가 그 죽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파렴치한 죄를 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 가서 우리 죄를 토해내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목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부지런히 가가지고 예수님 저 이런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래서 파렴치한 인간이었는데 그 모든 파렴치한 죄를 전부 다 예수님이 담당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깨끗한 거 쳐주십시오 해서 내가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구나.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짐승이 내가 안수했을 때 죄를 가져가요. 그 짐승의 흠없는 게 내게로 옵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많은 그런 죄 전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성결한 건 내게 오고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이 나 내놓을 것이 이겁니다 라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범죄하고 범죄해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아서 영적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그것을 해라. 그래서 망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서 너 깨끗하게 예수님의 의로 너를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기본 과정이죠.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너 예수님 믿어서 의로워. 그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은 재직의 헌신 예배 때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이 죄를 잘라내는 내가 내 죄와 전쟁을 벌여서 내 죄와 싸우는 과정이 성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끊어내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 믿는 그 다음에 과정인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는 싫어하셔요. 저와 성도님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도망가야죠. 예수님 또 내가 이런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내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나라하게 하면 그런 거예요. 좀 고상하게 말하지 않고 이 제사의 기준을 딱 적용시키면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전부 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대제사장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도 향기롭다. 정재창이 너 예수님 피로 씻고 났고 보니까 이제 깨끗하구나. 그리고 좋아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부지런히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될 때 너 이제 깨끗하구나.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구나 라고 말씀하도록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야죠.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을 우리가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이죠. 너가 그것을 해라. 그것을 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 다 도와줄게. 성도님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죠. 가정마다 우리 가정은 육적으로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내 손주들은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 없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아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죄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약하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입니까? 성도님들이 능력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부자난 나라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드릴 때, 너 죄를 씻고 너 죄 해결되니까 내 마음이 좋다. 향기롭다. 내 추한 냄새가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 피로 씻어진 깨끗한 내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 보니까 깨끗해서 내 기분이 참 상쾌하다.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씻고 변화되었을 때 우리 신앙 목표가 바로 이러한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하나님을 누가 아니고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 먹으니까 뭐 그분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만 호남에 엄청난 지금 그 투자를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시대적으로 그렇게 됐겠지만 대통령이 높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 이런 걸 담당하고 근데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게 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아픔 그러니까 아들 한 분이 있는 네가 십자가를 담당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 잔치를 다 베풀어 놓고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안 합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내일이 바쁘고 그래서 안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오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될 때 하나님이 향기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여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8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